다르다고 하면 과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지금 있어야 된다는 그런 허물이 되는 거예요. 또 읽어보면 또 과거세에 나는 응당 그곳에 과거세에 머물고 이 몸은 스스로 다시 생긴 것이어야 하리라. 만일 그렇다면 단견의 극단에 떨어져 모든 업과 가보를 상실한다. 내가 지금 있는 것은 어제나 그제의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나 그제의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런 극단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 죄는 저놈이 지었는데 과부는 이놈이 받게 되리라. 이렇게 수많은 허물이 있다. 또 이 경우 이 나는 자아는 먼저는 없었다가 지금은 존재하는 꼴인데 역시 허물이 있다. 즉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존재인 꼴이 되고 원인 없이 발생한 꼴이 된다. 그러므로 과거의 내가 지금의 나로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옳지 못하다. 다시 설명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무엇이냐면요. 과거와 지금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안 맞고 단절됐다라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반은 이어지고 반은 이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론을 다 끌어와서 해도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이 세상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하지 않는 이 세계를 가지고 이것이 이어졌느냐, 이것이 단절됐느냐가 아무리 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하지 않는 세계의 일인데, 그래서 이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즉 말해서 이 세상은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는 우리한테 서가모니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업이 우리의 까르마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환이다. 이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것을 그렇게 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관찰을 하면 됩니다. 제가 10월 7일 날에 그 BBS에서 법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법문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은 집중 수행이 아니라 관찰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닦는 이런 수행이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행이다. 이것이 그 법문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질문이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는 지관 쌍수라고 하는데, 지관 쌍수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연불 할 때나 참선할 때도 지관이 같이 이렇게 쌍수로 작동을 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은 불교 외에도 지관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30분간 법문을 하고 뒤에 10분간은 질문을 받는 식으로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불교에서
가나선이 우리 불교의 핵심인데, 가나선은 지간 쌍수라고 그래요. 정해 쌍수를 닦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나선에서 정말 지간 쌍수를 닦느냐? 안 닦습니다. 왜 안 닦느냐? 지밖에 안 닦아요. 사마타밖에 안 닦습니다. 정말해서 하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무엇인가,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지? 그럼 우리는 보통 하면은 이런 송장은 허상인데 이 허상을 끌고 다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이지?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도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찰을 하게 만드느냐? 관찰을 하기 못하게 해요. 그럼 뭐만 하냐면 오로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못하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하고 항상 일념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알라마가 닦았던 선정 중심의 수행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방념이 일어난다고 해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하고 생각을 일으키고 따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적을 보는 것이 이파사나인데 사마타만 닦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 쌍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선정 하나만 닦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의 수행법은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여야 돼요. 분석하고 파고들면서 그 들어가는 이런 해가지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마타 수행은 뿌리가 안 뽑힙니다. 안 뽑히고 생각을 멈추기 때문에 핵심이 뭐냐면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만 멈추면 고요해집니다. 고요해지면 번뇌가 안 일어나요. 번뇌가 안 일어나면 이 청정한 사마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은별지인 이 무색계 선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색계 선정 속에서 딱 편안하게 앉아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이고 2시간이 있고 이렇게 절구통 수자가 되어가지고 딱 앉아있는 이것을 최고의 수행자라고 해요. 정말해서 절구통 수자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들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서가모니는 선정을 닦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관찰을 하라고 했습니다. 관찰을 해야 하고 그 뿌리를 뽑아서 결국은 최고 밑바닥에 있는 나라고 하는 집착을 놔버리는 순간에 그냥 사마타 속으로 빠져버려요. 그러면은 똑같은 무색계 선정에 빠지는데 앞에 있는 선정은 깨어나면은 번뇌가 일어나요. 그런데 뒤에 있는 서가모니의 수행법을 해하고 들어갔던 선정은 뿌리를 뽑았기 때문에 깨어나도 번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의 단점은 쉽게 사마타에 들어가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은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마타에서 깨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깨어나자마자 다시 사마타 들어가고 또 깨어나자마자 사마타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그 선정 속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의 수행법은 선정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에요. 번뇌를 일으키면서 사는 겁니다. 일으키면서도 그 번뇌가 공한 줄을 알기 때문에 물들지 않고 선정이라고 하는 집중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서가모니 수행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 생각의 뿌리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부숴버리라. 부숴버리면은 내가 노예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중론을 다음 시간 한번 더 하게 생겼습니다. 더 하고 그 다음에 유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